시간에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또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질문을 저는 설교하기 전에 자꾸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그냥 교회에 나왔다 이거보다도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인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마음에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믿음이 성장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한번 자기 스스로 조용히 잠깐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죄인이었었고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아멘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려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확증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받음이다. 큰 소리로 아멘.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잊지 마시고, 그 목숨이 끊어지는 어떤 순간이라도 그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생각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간 더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드디어 오순절날 승천 후 열흘 있다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저다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당시의 사회와 가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이 사도행전은 기록한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전도도 하며 또 이 사회, 그때 당시의 사회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과정을 여기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 가정, 이 사회에, 국가에, 또 내가 있는 주변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우리 나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내 주변에 전파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리워져서 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너희들 그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난 금요일 날인가 11시에 명암타워라 그랬나?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을 거야. 아마 거기서 이제 충청북도 목회자들과 도지사님과 도에 많은 일하시는 분들하고 충청북도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도목협의회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충청북도의 슬로건이 생명과 빛의 도시 땅 이렇게 했는데 이시종 도지사님이 이제 나중에 일부 예배 후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 왜 충청북도가 생명과 빛이라는 이름을 땄느냐?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생명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서 땄고 빛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데서 말을 따서 충청북도가 생명과 빛의 땅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 여기 모이신 목사님들이 다 생명과 빛이 성경에서 따온 슬로건이니까 같이 기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다 잘 살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에 참 자부심을 얻고 거기에 모인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날은 도지사님이 식사를 다 이렇게 대접을 해서 식사하고 이렇게 온 일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과 빛,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또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세상 죄 가운데서 죄의 습관 속에서 살다가 예수의 사람이 돼서 변화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변화되는 그들도 예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것에 따라간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과 능력을 잊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그 사회에 당시 온 세상에 바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고 오늘 이 읽은 3장 본문의 말씀에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또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었고 또 기도하러 가는데 바로 성전 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거기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동양 한 돈 주십시오 하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윤인순 권사님 이쪽으로 조금 더 오셔요. 그 언니가 장로님 머리에 가려서 내가 안 보여서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내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 보여야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장로님이 등치가 크시니까 말이요 머리도 크고 그러니까 뒤에서 안 보이잖아요 자꾸만. 그래서 내가 보니까 보려고 이렇게 했다 이쪽으로 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권능 받기 전에는 별 영향력을 못 끼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놀라운 영향력을 끼쳐서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평소 그전까지는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들에게 뭐 몇 푼씩 이렇게 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제한적이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은 하나님의 지시가 왔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이 오늘은 뭐 좀 지폐를 줄라나 노란 거 줄라나 이렇게 해서 큰 눈을 뜨고 바라봤더니 그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요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실망했을 거예요. 아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을지어다. 이렇게 했더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헐떡 일어나 다리에 힘 생겨서 일어나고 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영향력을 끼친 치유의 사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는 지금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시고 저는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하고서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을 받을 수 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오늘 설교 제목도 기도 시간의 기적인데 바로 교회는 또 가정은 개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했는데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도 기도하고 가정으로 가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불교를 믿고 아무리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도 아주 급박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한다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잖아요. 왜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났고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오늘 찬양 속에도 보니까 아버지라고 나오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아바가 아빠 아버지요.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모시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SQ 얘기 지난번에 했으니까 조금 할게요. 거기에 보면은 6가지의
지수, 지능지수 이렇게 나오는데 실존지능, 초월지능, 의미지능, 내면지능, 또 이쪽 관계지능 이런 게 있는데 이 관계지능이라고 하는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지능. 이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삶 속에서 관계를 잘 맺으면서 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성격과 인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관계지능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SQ 검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능도 높고 사람과의 관계지능도 높고 잘 나오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관계가 하나님하고 잘 이루어져서 요한복음 15장에 바로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하면 벌써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요즘은 스마트폰 열풍 시대라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관계가 끊어지고 대화가 별로 없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밥상에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가족 간에 밥상 공동체 서로 대화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먹을 때 모여서 서로 조잘조잘 이렇게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가에도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계가 이루어지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대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조금 얘기하면은 지난 그 후에까지는 다 얘기도 못하지만 고려시대 천년은 불교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고려 천년은 불교 국가고 조선 500년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 그런데요, 가난하고 미개한 국가였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좀 웃기는 얘기 할게요.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살기가 좋아졌는지, 제가 어려서는요, 재래식 화장실이요. 거기 가서 볼일 보고 나올 때 휴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집단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볼일 보고 난 다음에 쓰는 휴지요. 그것도 집단 하나 딱, 볏짚 하나 딱 갖다 딱 세워놓고 볼일 보고 그걸로 쓰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찍 쓰는 사람은 뒤에서 북디기 빼서 부드러운 거 쓰지만 북디기 다 빠진 다음에는 나머지 빼서 쓰면은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요, 화장지가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6.25 이후에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이 가난하기로 세계에서 3번째였대요. 우리나라가 6.25 터지고 세계에서 3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135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발전돼가지고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전에는 기독교 신자가 12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줄어서 800만 900만 이렇게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기도하는 나라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사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해도 야 이놈들아 속으로 그렇게 듣는데 야 이놈들아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야 이놈들아 뭐니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나라 우리 백성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알아. 그런데 보십시오. 저 북한은 지금 북한은요 기독교를 말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우상화 정책 쓰니까 지금 아직도 거기는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3번째 나라라는 거예요. 북한이.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 시간에 이런 놀라운 영향력이 끼쳐져서 안림매기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역사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하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기 전에도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열흘 동안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면은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혀 그냥 전혀 이렇게 하지 말고 전혀 이렇게 시작.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는데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권능이 되면 악한 영들도 우리를 알아보고 무서워해서 미리 도망치든지 가라고 하면은 가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권능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도 이걸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저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담력이 생기고 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병을 줬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걸 믿고 보이지 않는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제가 목회하면서 35년 가까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건 오로지 내 자랑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연장으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셔서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과 능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는 권능도 필요합니다. 지혜를 얻는 권능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권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세우시리라. 성령의 권능으로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많이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속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속 있는 사람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속이 있어야지. 지금 뭐 해도 실속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리는 복을 받고 실속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실속 있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그 전에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양반 상민 이런 시대가 있을 때 어떤 집에 양반이라고 하는, 양반은 일도 잘 안 했어.
옛날 속담에도 보면은 양반은 물에 떠나려가도 지푸레기 안 잡는다. 째째하게 뭐 지푸레기 그걸 잡고 지푸레기도 안 잡는다. 그냥 떠내리가 죽지. 어?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격불 안 낀다. 그냥 양반이니까 하고 얼어 죽지 뭐 그렇게 째째하게 쌍놈들 마냥 뭐 아이고 추워 하면서 뭐 격불 끼려고 그래. 양반이니까 그냥 채면 자기다가 그냥 죽지 뭐. 양반은 이렇게 허례의식을 많이 따졌어요. 실속이 없어. 양반. 그런데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어떤 양반이 말이야 허례의식 차리면서 마누라를 둘씩을 얻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집안일은 전부 마누라한테 맡기고 말이야. 자기는 아침에 또 딱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풀미기 해가지고 싹 가려있고 의관을 딱 갖추고 나 나갔다 온다고 나가. 저녁이 되면은 뭐 한 잔 먹고 하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자식하고 마누라 앉혀놓고 나 어제는 최대감 집에서 나를 초청해가지고 내가 가서 그 최대감 알지? 거기 가서 내가 거나하게 먹고 잘 대접받았지. 그러니까 자기 체면 세우려고 하죠. 오늘은 내가 또 김대감 집에 가서 거기서 나를 초대하는 바람에 내가 가서 김대감 집에 가서 여러 대감들하고 잘 먹고 왔지. 맨날 무슨 대감집 무슨 최대감 김대감 박대감 맨날 높은 사람들 이름만 거들먹거리면서 그런 데 가서 참 그러니까 자기도 그만큼 수준이 높다는 얘기를 좀 뽐내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맨날 그래 집에서는 일도 안 하고 실속이 없어. 그래서 마누라 둘이 우리 영감이 저렇게 실속 없이 섰는데 우리 한번 뒤를 좀 밟아보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가는데 그날은 뒤를 밟았어. 그랬더니 어디로 가느냐? 공동묘지로 가더라는 거예요. 공동묘지로 가면은 맨날 초상집이 생기거든. 초상집 이렇게 가가지고서 초상집 가서 거기서 끼웃하다가 초상집 가서 술 한잔 얻어먹고 거기서 음식 좀 얻어먹고 또 모질 날 것 같으면 끼웃가 저쪽 초상집 공동묘지 저쪽에 가서 또 얻어먹고 그래서 거기서 잔뜩 얻어먹고서는 집에 와서는 맨날 김대감집 박대감집 최대감집. 그러니까 마누라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그렇게 실속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교회 나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서 실제로 그분을 만나고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기도해서 실제로 그분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실속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늬만 있고 실속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도해보는 사람이 실속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아보고 체험도 해보고 나가서 증거도 하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은 실속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걸 사용해야지. 천국 열쇠 사용하는 게 기도예요. 녹슬게 놔두면 안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줬는데 거기 열쇠를 가지고 창고를 따보면 거기에 그냥 별의별 응답의 보석이 많이 있는데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녹슬게 놔둬가지고 그걸 내 실속으로 차지하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그걸 딱 파노라마처럼 보여줄 때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기도를 했더라면 아이고 그거 내 거로 실속 있게 차지했을 텐데 아이고 놓쳤네 아이고 놓쳤네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기도해서 실속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실속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실속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들한테는 잘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들한테는 그냥 잘하고 간을 다 빼주게 하고, 남들한테 잘하고 그냥 친구들한테는 잘하는데 내 가족이나 가정 사람들한테는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실수 없는 거예요. 남한테 한만 잘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3, 4, 5명 되는 내 가족, 이 사람들한테는 짜증내고 막 그냥 실수 없이 하면서 내 주변 멀리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실수 없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실속이 없고 내가 부질없는 삶을 살았구나 후회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실속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고 예수 믿어서 실속 있는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주여 나 지금까지 기도 못했습니다,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반성하고 회개해보고 이제 정말 다 같이 기도해서 영육간에 실속 있는 삶을 살고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보람을 찾는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반주 좀 해주세요. 반주할 때 찬양팀들은 나오시고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한번 2분 동안만이라도 주여 하고 한번 부른 다음에 주여 성령 충만 주시고 저도 이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권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실속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실속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90 기도 시간에 기도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지역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도 개인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 권능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여서 정말로 신앙생활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실속 있는 사람,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 기도하여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을 응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실시간과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